제네바 교리 문답 같이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첫 시간을 우리가 가지고 그 전체 배경, 작성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칼빈 이제 루터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2세대인 칼빈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무르익게 됩니다. 그리고 칼빈은 제네바를 중심으로 그 종교 개혁 운동을 펼쳐 나가는데 그 사람들을 가르칠 필요성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어른들도 가르쳐야 되고 또 아이들 또 초신자들 또 이런 사람들을 가르칠 필요성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 오래 중세 천년 동안 로마 가톨릭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왜곡된 그런 가르침들이 많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종교 개혁, 교회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그 성도들이 올바른 진리를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고 또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칠 필요성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칼빈이 제네바 신앙 고백서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또 교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제네바 교리 문답을 만들게 됩니다. 이 제네바 교리 문답도 1차 먼저 만들었다가 그게 다시 또 수정, 보완이 되어서 더 이제 선명하게 만들어서 이것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는 아, 칼빈이 제네바 1차 사역 때 만들었던 그 첫 번째 교리 문답이 아니고 이걸 더 수정 보완해서 이제 제대로 만든 이 두 번째 교리 문답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오늘부터 이제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교육 목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초기에 이게 어린이들을 좀 가르치려고 하는 목적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질문과 답이 좀 이렇게 짧게 되어 있어요. 보통 다른 교리 문답들 같은 경우는 질문이 좀 짧고 답이 좀 길고 이런 형식을 많이 띠고 있는데, 이 제네바 교리 문답 같은 경우는 질문이 오히려 길고 답이 이렇게 짧은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답의 이 내용들을 보시면 답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좀 짧게 짧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리 문답 같은 경우는 한 질문 속에 많은 내용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컸던 반면에 이 제네바 교리 문답은 짧은 질문들을 많이 던집니다. 질문을 그러니까 되게 자세하게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그 정확한 그 답을 이야기하고 또 이어서 또 질문을 던지고 답하고 그러니까 그게 폭이 되게 좁아요. 좁은 상태에서 그래서 질문의 양이 많아요. 다른 교리 문답들에 비해서 문답 자체가 아주 양이 많다. 거의 한 두 배 정도, 이렇게 두 배 내지 긴 거는 세 배 정도까지 문답 자체가 많은 게 이 제네바 교리 문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부분만 보아도 이게 질문이 되게 세분화되어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이제 교리 문답을 공부할 때는 이제 한 주에 강의하는 내용이 몇 개 문답을 못했어요. 때로는 하나의 문답을 가지고 하루 온종일 강의를 하고 또 어떨 때는 두 개,
많아야 뭐 3개, 이 정도가, 그 정도의 문답 내용을 살피는 걸로 끝이 났다면, 이 제네바 교리 문답 같은 경우는 질문과 답이 짧기 때문에, 그래서 문답 내용이 많이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양이 많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걸 조금 이해하고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제네바 교리 문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네바 교리 문답은 1542년도에 만들어진 두 번째 교리 문답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칼빈이 죽는 때가 언제냐면 1564년에 칼빈이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아주 이 제네바 교리 문답을 만들 때는 제네바에서 그 본격적으로 종교개혁을 하는 그 2차 사역 기간에 이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어떻게 보면 칼빈의 어떤 절정기, 전성기, 어떤 사역의 전성기에 이 제네바 교리 문답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첫 번째 보면 이 제네바 교리 문답은 크게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뭐 율법, 뭐 기도, 뭐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 다루게 될 내용들이 믿음에 관하여, 믿음에 관한 이야기들이 앞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몇 주 정도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일문을 한번 보시면 인간의 삶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도 똑같이 이렇게 던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무엇이냐? 또는 사람의 주된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절정으로 인간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리고 이 인간은 모든 피조물의 대표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인간을 창조할 때, 그리고 인간 이외의 모든 피조물은 인간이 살아갈 환경으로 지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창조의 중심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위하여 창조를 하신 겁니다. 사람이 살아갈 환경으로 나머지 피조 세계를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은 특별히 다른 피조물과 다른 점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과 닮은 꼴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진 그 속성을 하나님은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부여해 주신 건 아닙니다. 우리가 공유되는 속성이 있고 또 하나님과 공유되지 않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공유적 속성, 공유적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의 일부를 우리 사람에게 부여해 주신 겁니다. 그게 우리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닮은 꼴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이런 존재로 인간이 지음을 받은 겁니다. 우리 로마 시대 이런 데 보면 황제가 로마 제국이 워낙 크다 보니까 자기가 이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지역에 왕이 그 황제가 다 행차해서 자기가 이 모든 것의 주인임을 이렇게 드러내면 좋지만 워낙 식민지도 많고 넓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통제하고 이 땅이 로마 황제의 땅이다 라는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각 지역에 황제의 그 흉상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비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황제의 흉상이 딱 그게 있으면 아, 이 땅은 로마 황제가 통치하는 땅이다. 로마 황제가 우리의 주인이다. 라는 것들을 이렇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그 존재를 드러내고 그분의 속성을 반영하는 그런 존재로 인간이 지음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하나의 형상이라고 할 때 영어로 보면 하나님의 이미지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이미지. 히브리어는 첼렘이라고. 그러니까 인간이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아무 계획 없이 인간을 만들었느냐? 하나님은 어떤 계획 없이 무엇인가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모든 것을 자신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럼 피조 세계의 중심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중심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목적 없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인간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고 반영하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을 향한 아무런 이 계획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 그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칼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 인간 삶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마땅히 아는 것, 그리고 그 창조주를 창조주로 섬기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면 인간은 아무 의미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된다면 인간은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정말 섬기도록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그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수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에게는 가장 정말 행복하고 복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 뭐냐? 위로부터 주어지는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복된 인생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세상적 기준에서는 부족함이 있을 수 있고 세상적 기준에서는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볼 때는 때로는 무시당하고 멸시당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고 그분이 영원하신 왕이심을 알고 그분을 예배하고 섬기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 이 세상에서 정말 부자 되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 이 세상에 건강을 타고난 사람이 복 받은 사람, 정말 자식이 잘 되는 게 복 받은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고, 예,
우리가 세상에서는 생명이 없는 자, 생명이 꺼져가는 자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는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 영생을 누리는 자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 세운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항상 기도하는 내용의 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바울의 기도의 핵심이에요. 대표적으로 그 바울의 기도가 에베소스와 골로새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세 가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서두에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전제로서 깔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 그다음 계시의 영, 이건 성령님을 얘기해요. 성령님은 참된 복음의 진리를 알려주는 분이고 참된 진리를 계시해 주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복되기 때문에 바울이 그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정말 이렇게 구원받은 그 성도들에게 그들을 위한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기를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자신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가르침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는 이미 하나님을 아는 자거든요. 근데 더 잘 알게, 더욱 잘 알게 해달라고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골로새서 1장 10절에도 보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자라가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채워지는 것 이게 가장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기도 제목이었다는.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믿음의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또 아직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하여지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도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어야 된다는 것.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부유하게 살고 안정되게 사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 저도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에게 계속 이제 학생이니까 공부하라고 이렇게 성실하게 게으르지 말고 살 것을 아이들에게 말하고 요구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알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거 중요하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또 결혼을 잘하고 또 인생을 정말 풍요롭게 안전하게 또 이렇게 또 남을 섬기며 이렇게 살아간다면 좋은 거죠. 근데 세상적으로는 아무리 잘 되어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인생이라면 아마 한평생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될 겁니다. 우리 오늘날 한국 교회에 믿는 성도들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비율이 높잖아요. 어릴 때까지는 이렇게 교회를 다니더라도 이제 점점 갈수록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고 실제로 성인이 되면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세상적으로는 아무리 사회적으로 잘 된다 하더라도 그 믿는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자녀는 한 평생의 걱정거리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조금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좀 우리가 좋은 뭐 월급이 많은 직장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정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자기가 하나님과의 은혜를 늘 사모하고 하나님의 주신 것에 감사하며 정말 소박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도 그 사람은 늘 우리가 마음이 정말 그 안심이 되고 걱정을 하지 않게 되겠죠. 좀 부족한 거는 좀 덜 먹고 덜 쓰면 되는 거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을 떠나게 되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의 염려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는 게 뭐냐? 인간답게 사는 게 뭐냐? 우리가 한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을 살아가다가 이제 죽게 되는데 우리가 이 한 평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육체적 죽음이 끝이라면 하나님을 몰라도 됩니다. 우리가 영혼이 소멸되고 육체가 소멸되어 버린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도 상관이 없겠지만 성경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니고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평가를 받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행위체계, 그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다 살피시고 그게 적절한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이 있고 영벌이 있고 양과 염소로 분리될 때가 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궁극적으로 우주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그 일이 일어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육체적 죽음의 순간이 개인적 종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천국과 지옥으로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가장 큰 복된 존재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문에 보면 그러면 무슨 이유에서 당신은 그렇게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시고 세상에 살게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부터 창조하실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창조를 하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너무 이기적이다.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구나. 이렇게 이기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 로마서 9장에도 보면 그 토기장이가 한 그릇은 천한 그릇으로, 한 그릇은 좋은 그릇으로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래서 토기장이가 그 좋지 않은 그릇을 깨뜨리는 게
그 권한이 없느냐? 토기장이가 어떤 그릇을 잘 만들어지고 유약을 발라 잘 구워진 그 그릇을 좋은 그릇으로 보호한 것과 또 좀 잘못됐다고 판단돼서 그래서 깨뜨리는 게 그런 권한이 없느냐는 거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TV에 보면 이게 도공들에 대한 이런 특집, 이런 방송들 있잖아요. 그게 보면은 그렇게 이게 막 공들여가지고 만들고 유약을 바르고 또 도자기를 굽고 근데 구워가지고 꺼내놓고 보고 나면 너무나 과감하게 망치로 마음에 안 드는 걸 깨버려요, 그냥. 그 수고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그 힘든 과정을 거쳤는데 보고 이게 하자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과감하게 그냥 망치로 깨버려. 저는 그거 볼 때마다 그 생각했던 게, 아, 저것도 저 정도에 만족한 사람 많을 텐데, 저런 거 따로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자품들 팔면 안 되는가? 그렇게 수고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그걸 저렇게 깨버리는가?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근데 그런 생각은 들지언정, 그 도공이 자기가 그거 노력해가지고 수고해가지고 만들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깨는 거에 대해서 제가 TV를 보면서 아, 저 도공 저 나쁜 사람이다. 저거 왜 저거 지 맘대로 저렇게 깨느냐. 저는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그거는 도공 마음이죠. 그 만든 그 도공에 자기 거니까 자기가 막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 사람이 그 그릇을 도자기로 사용하든 정말 보물처럼 여기든 개밥그릇으로 사용하든 그죠? 아니면 깨버리든 그죠? 거기에 대해서 누가 가타부타 말할 수 있느냐는 거야. 그 도공이 그걸 왜 나는 개밥그릇 사용하느냐. 나도 저 식탁에 멋진 정말 유리잔으로 나도 정말 밥그릇으로 나 사용되고 싶다. 이렇게 말할 권한이 있느냐. 없다는 거. 도공이 어떻게 하든 간에 그 도공의 뜻이고 도공의 권한인 거예요. 그 도공이 나쁜 도공이라고 말하지 않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대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인간을 만들고 그 인간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 이게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 창조한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신 거예요. 저는 예전에는 이 성경 구절이 야, 하나님 너무 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 제가 젊을 때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행복을 위해 창조했다. 이러면은 뭔가 이해가 되는데 내 영광을 위해 창조했다. 또 여러분 그 고린도 전서 10장 31절을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 자체가 내가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는 거고,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거고,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결혼하는 거고, 이 땅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해야 된대요. 그 우리 사람 입장에서 나는 내 만족을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이렇게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만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고, 창조한 이후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땅히 행해야 한다. 하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어떤 분이 우리의 삶의 근원이신 분입니다. 우리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 창조했어요.
우리 또 마태복음을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창조주는 조물주는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대요. 고린도전서 8장 4절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세상에는 많은 신, 많은 주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보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영원토록 있으리로다. 모든 것의 하나님은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신이시고 창조주시고 모든 걸 만든 분이고 모든 것은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도 돌아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피조물의 대표인 사람이 아니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마땅하다는 것.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을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또 알려줘도 거부하고 믿지 않고 이게 타락한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하지 않고 믿지 않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인간을 창조한 목적을 벗어나 있는 거예요. 목적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계획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창조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을 그 피조물의 대표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그 엄청난 자신의 권한을 위임해 주셨는데 지금 모든 불신자는 창조주의 목적에서 벗어나 있는 유일하신 신이신 유일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고 정면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대놓고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대놓고 예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모욕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세상에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만 하나님을 모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부한 그 행위 자체가 가장 악독한 짓이에요. 창조주의 권위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그 특별 계시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분을 그의 삶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적으로 사적으로나 예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그 모든 불신자들이 하나님 앞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거슬러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행위 자체가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거. 변명할 수 없고 핑계할 수 없는 가장 악한 짓을, 가장 악한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세상에 연쇄 살인마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가장 큰 죄가 아니라는 거. 아무리 세상에서 어떠한 악독한 짓을 하더라도 그게 가장 큰 죄가 아니라 그는 그냥 인간이 인간에게 행하는 그냥 죄에 불과한 것. 인간이 동물에게 행하는 죄, 인간이 인간에게 행하는 죄, 그거는 피조물 사이에 일어나는 죄에 불과한 거예요.
그거는 수직적으로 피조물이 창조주와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증상에 불과한 거지. 그게 죄의 근본적인 본질이 아니에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거부하고 그걸 적극적으로 대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을 창조주께 돌리지 않는, 마땅히 예배받아야 될 하나님이 예배받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하고 그리고 그분의 언약 공동체, 그 언약 공동체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것 자체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믿지 않는 것이 죄의 근본인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주되심을 부정하는 거, 이게 가장 큰 죄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도둑질하고 사람을 죽이고 남의 물건을 착취하고 학대하고 빼앗고 이런 거 했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죄의 정상에 불과한 거지. 피조물이 창조주를 부정하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인간이, 피조물이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는 우리가 분명히 이걸 생각을 확고하게 가져야 돼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존재에 합당하게 예배하는 그것이 우리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왜 그러냐? 그분이 우리를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삶의 존재의 근원이시고 만물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예배하고 창조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이 전도서 같은 경우는 솔로몬이 지었는데 솔로몬의 인생 말년에 지은 거예요. 솔로몬이 청년기에 아가스를 쓰고 중년기에 잠언을 기록하고 노년기에 이 전도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전도서 12장이 솔로몬 인생 전체에서 깨달은 것의 결과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12장 13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는 얘기는 전도서 1장부터 12장 그 전반부까지 나오는 그 모든 인간사에 대한 모든 얘기가 다 담겨 있어요. 인간사, 인생 전체에 대한 게 다 들어있고 그 이야기를 쭉 다 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쭉 하고 나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사람의 본분이란 말은 다른 번역들이 어떻게 번역했냐면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이렇게 의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스림의 사명을 부여받아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이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의무라는 얘기는 마땅히 해야 할 걸 얘기하잖아요. 인간으로 지음을 받았다면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이게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산문에 보면 인간에게 있어서 최상의 행복은 무엇이냐? 요즘 오늘날 이 세상은 화두가 행복이잖아요. 행복, 힐링, 뭐. 근데 인간에게 가장 큰 행복이 뭐냐? 위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문, 이문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
이게 인간에게는 가장 행복한 그런 인간의 행복이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인간이 살아가는 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 우리가 살아가는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내 존재의 이유가 뭐고 내가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께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그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때는 그러니까 내가 궁극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나의 행복 그 자체가 최고의 그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최고의 목적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목적이 여러분 돼야 돼요. 사문에 보면 왜 당신은 그것을 최상의 행복이라고 말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동물보다 더 비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동물 있잖아요. 그죠? 이 동물에는 우리가 좀 사람이 좋아하는 개나 고양이나 이런 애완동물들, 가까이 두는 이게 가축들, 이런 동물도 있지만, 우리 사람이 혐오하는 쥐, 뭐 이런 뱀, 이런 벌레 이런 거. 근데 그것들보다 더 비참하다는 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왜 이런 동물이나 짐승보다 왜 더 비참하다고 칼빈은 이야기를 할까요? 이거보다 더 비참한 이유는 뭘까요? 동물은 죽으면 소멸돼 버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의 사명을 부여받은 피조물의 대표인 인간 이외에 다른 동식물들은, 피조물들은 전부 소멸됩니다. 죽으면. 나무를 자르면 그 나무는 소멸돼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또 새로운 나무가 나는, 그 이전의 나무는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제 시골에 감나무가 큰 나무가 있었는데, 그 정말 큰 감나무였는데, 집을 새로 지으면서 그 감나무를 뱄거든요. 근데 그 감나무는 제 어릴 때 기억 속에서 감나무도 있었고, 또 포도나무가 큰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늘 그 포도 따먹고, 감 따먹고, 늘 그런 나무였는데, 근데 어쨌든 집을 새로 지으면서 그 나무를 다 이제 베고 뿌리까지 다 뽑은 거죠. 그 나무, 포도나무는 저한테는 중요한, 의미 있는 그런 제 어릴 때 유년기에 중요한 추억을 남겨주었던 나무지만 그 나무가 뿌리가 뽑히고 잘렸는데 그 나무가 다시 이게 다시 태어나거나 또는 그 나무가 영원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릴 때 제가 고양이도 키웠었는데, 어릴 때 고양이가 아기 새끼 이제 고양이를 한 마리를 이제 동네에서 받아와서 그 고양이가 새끼를 몇 번을 낳았어요. 몇 번을. 진짜 많이 낳았어요. 그제 아주 어릴 때 고양이를 데리고 와서 한동안, 오랫동안 우리 집에서 살다가 나중에 죽었습니다. 근데 그 고양이는, 저는 고양이를 저도 좋아하는데, 그 고양이가 저한테는 아주 이제 의미 있는 존재죠. 왜냐면 제가 그 고양이를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제가 가지고 와가 제가 키우고. 그때는 그 당시에는 막 애완동물을 방에서 키우거나 그렇게 할 때가 아닌데도 그 새끼 고양이 가지고 와서 밤에 잘 때도 같이 자고 막 제가 어릴 때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 고양이는
다른 고양이보다 더 소중한 고양이인 거예요. 그지만 그 고양이는 지금 없어. 소멸되고 없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모든 피조물들은 죽으면 소멸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람이 왜 동물보다 더 비참해지냐면 사람은 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일시적으로 육체가 잠시 영혼과 분리되는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죠. 그러나 그 육체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신자든 불신자든 몸의 부활을 합니다. 몸이 죽는 게 아니에요. 잠시 일시적으로 그 육체적 죽음과 예수님의 재림,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중간 상태라고 합니다. 이 중간 상태 기간 동안에 몸과 영혼이 잠시 분리되어 있고 그 육체가 땅에 묻혀서 잠시 흙으로 돌아갔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면 다시 몸의 부활을 통해서 몸과 영혼이 결합하게 되고 최후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서 최후 심판을 받고 신자는 영육 통일체로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고 불신자는 영육 통일체로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게 돼요. 몸과 우리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에는 몸과 영혼이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신자는 주와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성도라면 우리가 걱정할 게 없죠. 우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영혼을 가진 모든 인간은 영혼도 죽지 않고 몸도 죽지 않는다는 것. 잠시간의 분리 이후에는 다시 몸의 부활을 해서 영원한 심판대 앞에 서서 영생에 무죄를 선언받고 영생에 들어가는 자가 있고 유죄를 선언받고 영벌에 들어갈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동물보다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이 현세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그 물론 이제 어떤 그 신학자들 중에는 영혼 멸절설, 영혼 소멸설, 이런 거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성경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명백하게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영생과 영벌에 대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죽음 이후에 그 삶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연구한다는 신학자가 영혼 소멸설을 주장하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영혼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육체도 일시적인 분리 이후에는 다시 결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있었을 때 느끼는 그 두려움들을 성경은 얘기를 하거든요. 믿는 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그는 경외심으로써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는 믿지 않는 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던 자들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산과 이렇게 산과 바위와 산들을 향해 어린 양과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고 외치고 부르짖게 대꾸한 그거는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 앞에 거룩한 존재가 죄에 대해서 가하는 그 압력을 느끼게 된다. 그 율법의 요구,
형벌에 대한 그 요구를 느끼기 때문에 공포를 느끼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지금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걸 심각하게 이걸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죠.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함부로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인 교회를 박해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근데 그는 이 땅에 있으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죽음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죽음은 항상 우리 눈앞에 있는 거예요. 어제도 그 뉴스를 보니까 어떤 분이 일용직으로 일을 하는데 너무 일을 과하게 해가지고 예, 예, 죽었더라고요. 일을 과하게. 근데 이분이 나이가 많은 분이 아니고 49살이더라고요. 자기 아내하고 같은 그 일용직으로 잠시 일을 했는데 그 남편이 그 일이 너무 두 명이 해야 될 분을 한 명에게 일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그 남편이 죽었더라고요. 그 아내도 사실 그 같은 현장에 같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남편은 죽어요. 49. 그러니까 그렇게 49 된 젊은 분이 그렇게 그냥 그 일하다가 그렇게 과로사로 그렇게 죽을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 저희 교회로 갈 때마다 그 TV 큰 TV 있잖아요. 도로가에 보면 거기 보면 대구 그 교통사고 부상자 수, 사망자 수가 그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는 항상 볼 때마다 거기 갈 때마다 그걸 그 숫자를 제가 보거든요. 교회 갈 때마다 아 부상자가 이렇게 부상자는 진짜 많아요. 교통사고가 진짜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가면은 숫자가 팍팍 늘어나 있어요. 부상자가. 근데 사망자도 계속 늘어나요. 지금 올해 대구에는 사망자가 제가 얼마 전까지 봤을 때 65명이더라고요. 대구시의 1년 사망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65명. 부상자는 거의 10,000명 가까이, 이렇게 가까이 되고, 근데 그, 65명의 그 사람 중에서, 그죠? 정말 아파가지고 곧 이제 생명을 이렇게 잃을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다들 그냥 건강한 평상시에 다들 건강한 사람이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통사고로 죽은 것도 뭐 다른 이유도 아니고 그렇게 죽으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나이가 많다고 죽는 게 아니고 나이가 젊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된 건 성경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인 특별 계시를 통해서만 내가 죄인인 것도 깨닫고 회개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 수 있고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은 오직 교회만이 그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고 선포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에요. 교회를 벗어나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게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의 최상의 행복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게 최고로 행복한 인생인 것. 최고로 잘 살아가는 인생. 우리가 한 인생을 잘 살았냐 평가받을 때 잘 살았다라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우리 인생은 성공하는 거죠. 우리는 정말 인간답게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비하는 자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왔던 이 삶이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우리 오문에 보면 이런 이유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는 것보다 더 큰 불행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예, 확실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이게 가장 큰 불행이라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병드는 게 불행한 거고 시험에 떨어지는 게 불행한 거고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사는 게 불행한 거고 아픈 게 불행한 거고 이런 게 다 불행한 거예요, 이 세상. 근데 이런 거는 막 불행해하고 막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근데 우리가 정작 하나님을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걸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진짜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에 살지 않는 가장 그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리 신자는 행복한 사람. 예수님의 비유 중에 그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 부자는 한 평생을 떵떵거리며 삽니다. 부자는 죽을 때도 장례식을 아주 거창한 장례식을 합니다.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상 밑에서 평생을 부자의 상 밑 떨어지는 그 찌끄레기를 먹으면서 그렇게 한 평생을 살아. 죽을 때 장사될 때도 아무도 찾아오는 이가 없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무 관심도 없고 죽어도 아무도 애통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부자는 그 음부의 고통 가운데 들어갔고 그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것은 곧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게 되는 걸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부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도 근데 결국에는 이 땅에서 사는 거는 길어야 100년이고 그 지옥의 고통은 영원한 거.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부자 상밑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로 살았죠. 근데 그는 그 인생이 그 인생을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인생을 살았던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누가 더 이렇게 그죠? 행복한 사람입니다. 신자는 이 땅에서 가난해도 괜찮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말하죠. 저도 그렇거든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은 항상 있잖아요. 개척교회를 하더라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떨어지진 않더라고요. 이게 아무런 부족함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 또 말씀하잖아요. 공중의 새를 보라. 하늘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느냐.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고 들의 백합화를 공중의 새를 먹이고 입히시듯이 그렇게 먹이고 입히시지 않느냐.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
예전에 이제 들었던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되는 게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막 그러니까 뭐 이건 물론 오해할 수도 있는 말인데 너무 막 잘 되려고 너무 그렇게 막 세상적으로 너무 잘 되려고 그렇게 하지 마라. 예. 막 승진하려고 막 승진하는데 막 목매고 막 좋은 대학 가는데 목매고 막 돈 많이 버는데 목매고 그리스도인은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 음. 저는 그 말이 우리에게 중요한 게 우리 그게 아니다.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가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교회로서 교회답게 잘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어쩔 수 없이 이 땅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간적인 한계, 경제적인 한계, 마음의 한계, 에너지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돈 벌고 승진하고 잘 되고 하려면 죽으라고 거기 뛰어들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성경 볼 시간도 없고, 예배 드릴 시간도 없고, 성도와 교제할 시간도 없고, 잠잠히 하나님 주신 은혜를 묵상할 시간도 없고, 실제로 그걸 안 하면서 막 세상에서는 막 죽기 살기로 달려가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아, 그리스도는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맞죠? 근데 그렇게 그 예배 드릴 시간도 없고, 그죠? 묵상할 시간도 없고, 잠잠히 성도와 교제할 시간도 없고, 말씀을 양육받을 시간도 없고, 아, 바빠가지고. 그렇게 사는 게 옳으냐. 좀, 좀 월급이 좀 적으면 월급이 좀 적은 대로 거기 맞춰서 살면 되는 거고. 근데 성질을 좀 못하면, 뭐, 그냥 뭐, 죽으라고 해가 부장 될 사람이 그냥 과장하면서 그냥 은퇴해도 되는 거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 성도로서 이 땅에서 잘 살아가는 것이 물론 그게 우리가 무책임하게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게 그게 다 무너지고 그게 안 되는 지경까지 간다면 그 직장을 그만두고 좀 약간 그거보다 한 단계 낮은 직장에 가면 되는 거고 좀 월급 좀 적은 데 가면 되는 거고 더 중요한 게 뭐냐는 거. 그래서 요즘 그래서 다들 뭐 바빠서 양육도 못 받고 바빠서 예배도 잘 못 드리고 바빠서 뭐 성도와 교제할 시간도 없고 바빠서 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다 바쁘다고 하죠. 바쁘다고. 시간이 없다고. 그게 옳으냐는 거예요. 우리가 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그죠? 우리가 누군지를 알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살아가는 게 가장 인간답게 사는 거고 가장 최상의 행복을 누리며 여러분 사는 거. 이것을 분명히 믿고 우리가 정말 교회로 언약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그 언약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에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집중하면 그 교회를 통해서 필요가 채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인생의 목적을 늘 선명하게 유지하며 살아가고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종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한 삶의 자세다. 이렇게 우리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육문에 보면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참되고 올바르게 아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자, 하나님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그럼 올바르게 알고 참되게 안다는 것은 어떤 걸 말하는 거냐? 단순히 그냥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게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목적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일을 하는 게 아니라면 그러면 그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진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경우들을 교회에서 많이 보게 되죠.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하는데 삶에서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들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이게 거듭난 사람이 맞는가라고 의심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기 전과 다니고 난 후에 시간을 사용하는 거, 말하는 내용, 그의 평상시의 관심사,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와 있지 않는 거예요. 그냥 배우긴 해요. 말은 뭐 너무 잘해. 그 말만 있는 거죠.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맞나? 하나님 예배하는 게 가장 인생의 중요한 삶의 이유가 된 사람이 맞는가? 그게 의심스러워진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의 평상시의 말의 내용, 그의 관심사, 그가 지금 추구하고 달려가고 있는 방향, 그의 시간 사용, 거기에 보면 다 드러나게 되잖아요. 이게 진짜 맞느냐는 거. 가장 이게 드러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을 드러나냐면 우선은 공예배입니다. 공예배를 대하는 태도. 우리가 주일이라는 거는 주일은 특별한 날입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날입니까? 주일은 한편으로는 그냥 7일과 동일한 날이에요. 그러나 주일은 또한 구별되고 특별한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임의와 아직 사이에 있기 때문에 원래는 모든 날이 주의 날이에요. 모든 날이 다 동일한 날이에요. 모든 날이 하나님 앞에 다 특별한 날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임의와 아직 가운데 이 땅에 살고 있고 아직 우리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게 아니고 우리가 죄성을 가진 상태에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7일 중에 하루를 정기적으로 떼어서 하루 온종일을 시간을 구별하고 공간을 구별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 주의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의 믿음의 상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 어떤 게 11조, 헌금 생활. 여기서도 드러나게 됩니다. 11조는 의무입니까? 의무가 아닙니까? 11조는 의식법입니까? 의식법이 아닙니까? 11조는 의식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11조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죄냐 죄가 아니냐를 판단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율법은 그러나 도덕법적 의무입니다. 11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도덕법적 의무를 가지고 있고 11조는 신앙 고백이 1차적으로. 11조는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와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11조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는 자는 그의 백성인 언약 공동체인 교회를 한 몸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걸로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이 11조가 어디에 사용되느냐 하면 한 몸 한 가족으로 지역교회가 살아가는 그 일종의 생활비 같은 거. 그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수평적으로 한 몸으로 언약 공동체를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언약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의무가 있거든요. 그걸 성도의 의무, 교인의 의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11조를 하지 않고 헌금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의식법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도덕법적 의무로서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또 어떤 데서 드러나냐면 줄 공예배 그다음에 11조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하고 그러나 또 이 부분이 그렇지 않을 때는 이게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없는 지경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모든 걸 의식법적으로 뭐 주일 성수를 했느냐, 11조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의 모든 걸 평가하지는 않아요. 그는 상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못할 수도 있고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건 충분히 우리가 이해 가능한 범위 안에 있는 거죠. 또 어떤 게 있냐면 말씀에 대한 태도. 말씀에 대한 태도를 보면 또 할 수 있어요. 말씀을 예를 들면 설교를 듣는 것, 양육을 받는 것, 그리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통독하는 것, 즉 말씀에 대한 태도. 여기서 그 사람의 우리가 믿음을 점검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런 분, 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성도의 교제, 교회적 삶을 사느냐 살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는 뭐로 드러나는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형제를 대하는 태도에서 이게 드러나요. 성도의 교제. 또 드러나는 게 뭐냐면 비용 계산. 그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느냐. 주를 위해 어떤 것을 권리를 포기하느냐. 어떤 대가 지불을 하느냐.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각오하느냐. 비용 계산. 이게 우리한테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만약 이런 것들이 안 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단순히 그냥 정보, 지식으로서 어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다라는 이 단어는 야다. 그는 관계적 지식인 거예요. 경험적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알미 있고 그것이 반드시 삶으로 연결되어질 때만 우리가 야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그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물론 이 말은 100% 우리가 모든 일을 하는 영광을 위해 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이미와 아직의 한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또 우리가 자주 실족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연약한 모습을 띠기도 하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빠지기도 하고 또 소홀해지기도 하고 이런 걸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의 존재의 변화는 근본 마음의 변화, 근본 태도의 변화로 이게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런 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없다면, 지속적으로 그런 악한 그런 가운데 있다면, 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참되고 올바르게 하나님을 아는 거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7문에 우리 한번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바르게 돌리기 위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첫 번째,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복종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두 번째, 우리의 모든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 그분 안에 구원과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는 것을 마음과 입으로 표현하고 인정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르게 돌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이제 8문부터 이게 세부적으로 나오거든요. 그 먼저 질문부터 한번 읽어보고 생각 얘기를 해볼게요. 8문에 보면 이 모든 것을 순서로 만들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갖는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두 번째, 그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먼저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것.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지극히 선한 분이시다. 이걸 아는 것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 그냥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하나님 의지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본질과 그분의 속성을, 그분의 사역을 아는 것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아닙니다. 11문 충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돕는 능력을 우리에게 보이시거나 그의 선함을 나타내실 만한 가치 있는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선하고 능력 있고 전능하시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계시고 그런 걸 다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사람만이 진짜 하나님의 크심과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정말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불가능한 존재라는 거, 우리가 무기력한 존재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악된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라는 거, 우리에게는 어떠한 가능성도 없다는 거, 철저하게 그걸 인정할 때만 하나님을 우리가 찾게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 자신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예비하는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12문에 보면 그러면 더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또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와 구원자가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아무런 가능성이 없고 완전 무력한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죄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알았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게 뭐냐면 근데 그 전능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근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못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 알아요. 유일한 아버지, 유일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버지라는 것은 존재의 근원을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분은 오직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어요.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 이외에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타락하고 죄에 물들어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되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우리의 존재도 그렇고 존재는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여 있는 존재고 또 우리의 성품과 우리 행위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끊임없이 어기며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도무지 설 수 없는 그 어떠한 의로도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어떤 의도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존재거든요. 그런데 창세전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잖아요. 이거는 전부 다 하나님의 원하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어떤 자격을 갖추거나 우리가 요청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구원자가 되시기를 원하셔서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저희 교회에서 출애굽기 이제 지금 3장을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받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그 고통을 하나님이 보고 그들의 그 고통 중에 부르짖는 그 신음소리를 듣고 또 그들의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내가 너희를 건져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답고 광대한 땅, 즉 하나님 나라로 너희를 내가 데려가겠다. 그래서 고통에서 이제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죄의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그분이 화목제물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 대신 십자가에 자신을 버리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을 통해서 그리고 그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원함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에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에서 출발해서 우리가 이런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13문에 보면 우리는 어떻게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이외의 다른 방식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며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구원의 여러분 근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가 나잖아요. 거기 보면 주인이 결산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결산할 때가 옵니다. 결산을 해야 돼요. 근데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오는데 이 1만 달란트 빚졌다는 얘기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얘기예요. 불가능한. 내가 평생을 이 땅에서 안 먹고 안 쓰고 돈을 벌어도 이건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 전체가 다 평생을 안 먹고 안 쓰고 돈 벌어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에요. 불가능. 그런데 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불쌍히 여기심. 주인이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의를 성취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를 성취한 적이 없어. 우리 율법에 순종한 적이 없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한 적도 없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로 희생제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것. 그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겁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 로마서 5장 8절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언제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우리 14문에 보면 하나님께 대한 참된 신뢰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신뢰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그 사역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공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우리가 볼 때 항상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우리가 접근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우리가 맺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스도가 하신 일의 그 결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볼 수가 없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독생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네.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냐? 참된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그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보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 신구약 성경,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신약은 오신 메시아와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우리는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우리한테 중요하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다시 7문으로 돌아와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바르게 돌리기 위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 시편 32편을 봐.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돼. 잠언 3장 1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가 정말 신뢰해야 될 분은 하나님입니다. 왜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해야 되냐면 시편 26편 4편에는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왜냐하면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영원한 반석, 견고한 반석이 되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면 그분 안에 우리가 굳건하게 설 수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우리는 자기를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즉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또 우리는 그분의 뜻에 복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타락했고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우리의 모든 계획은 불완전합니다. 우리 인간이 세우는 모든 계획, 우리의 생각은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변함이 없으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리고 선하신, 그리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만이 견고한 반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오르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선함과 우리 자신의 의로움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불완전해. 우리는 유한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만이 옳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에 복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처럼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을 세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를 맞추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그 뜻에 나를 맞추고 나를 조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모든 어려움 중에 그분에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그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 구약성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잘못을 저질러요. 자기의 힘을 의지하기도 하고 외세의 힘을 의지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살아가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북쪽 군대를 불러가 이들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도움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외세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 자기의 경험과 능력을 의지하지 말라. 오직 우리는 선하시고 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그분의 모든 의도가 선하십니다. 그분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우리 시편 54편에 보면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십니다. 오직 우리를 참으로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분. 하나님은 왕을 세우기도 하고 왕을 또 내리기도 하시고 인류를 퍼지게도 하시고 인류를 다시 모으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관자임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분들께 영광을 바르게 돌리는 방법이라. 또한 우리는 그분 안에서 구원과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 그리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 위에서 의한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는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는 곧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해 주신 것.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에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를 대속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속받지 못했을 겁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해 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며 우리가 거룩한 자로 부름을 받았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보장될 것을 보증해 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견인해 주시고 우리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원과 관련된 모든 좋은 것들, 그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오나니 온갖 좋은 은사 그리고 온전한 선물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온다라는 걸 우리 믿어야 돼. 내가 열심히 살면 내가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다. 그는 교만한 생각. 우리 부모님이 부자여서 우리 부모님이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 살 수 있다. 우리나라가 부자 국가에서 우리가 선진국으로서 좋은 복지 혜택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평생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거기서 우리의 안전이,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행복이, 우리의 만족이 그런 것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온갖 좋은 은사, 선물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정리하면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 즉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존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존재. 우리의 말과 생각과 삶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드러내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말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모든 것이 삶의 목적 자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모든 좋은 것이 그분으로부터 나오고 그분은 선하시고 능하시고 그분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방향, 우리가 시간을 사용하는 것,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는 것,
우리의 관심사, 주된 관심사, 우리의 시간 사용,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